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짧으니까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시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래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이 비신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뭐라고 할까, 이렇게 너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 그게 이렇게 마음에 많이 뭐라고 할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옷을 입히실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가죽은 잘 다듬어진 가죽이 아니라 피가 질질 흐르는 가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한데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지금은 이제 더 그렇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랑을 언제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조금 불편하고, 이번에도 가가지고 막 꽁알꽁알하면서 갔거든요. 나만 꽁알꽁알한 게 아니야. 다 꽁알꽁알하고 왔어. 나중에는 이제 얼마나 꽁알거렸는지, 마지막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총회장이 나와서 이걸 이제 변명에 뭔가를 말을 해야 될 정도까지 이제 많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야죠. 제가 이제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집이라 해서 돌아올 때는 아버지는 없고 형님만 있네. 누가 보면 15장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그래도 감사해서, 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순전하게 일하세요. 정말로 순전하고 낮은 자세로 섬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속한 이 교단이 앞으로 올해나 내년쯤에는 이제 최고의 이제 교단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이미 만 교회가 넘었고, 백석에서 나갔던 대신이라는 대한신학이라는 교단이 3,000개 교회가 넘는데 다시 10여 년 만에 다시 이제 합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들어올 것이고, 그럼 벌써 14,0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합동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확정은 아니지만 한 7분 응선은 넘었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만한 일이 있을 거예요. 메이저 교단이 합치는가 봐요. 대한민국의 메이저 교단이 백석으로 들어오는가 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2박 3일을 있으면서 조직신학 교재를 읽었어요. 그냥 먼저 읽어보니까 신학에 대한 정의를 정말 독특하게 했어요. 잘했어요. 원래 이제 헬라 신들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신학이잖아요. 테올로지, 테오는 신이고 로지는 말이고, 신들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은 실존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신이잖아요. 그럼 이 신을 어디에 써먹었느냐? 이 신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이러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게 거짓말이란 걸 사람들이 알면 안 돼 라고 써놨어. 이건 진짜로 알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따르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사회가 선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어야 돼. 이제 그렇게 그게 신학이야. 자, 그러니까 그 신은 사람이 뭐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만드시 정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죠? 이제 그럼 우리가 신학을 하게 된 것은 이제 교부들, 이렇게 사도들 밑에죠.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설명을 해줘야 돼. 지금 변증을 해야 돼. 변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의 이 신학을 체계를 빌려온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직신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체계를 버릴 때가 되겠다. 버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이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은 시대의 산물이고, 그리고 또 길 위에 있는 시대의 산물이니까 당연히 길 위에 있겠죠. 언더웨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죠? 변화된다라는 거. 그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학이 진리가 아니고, 따라서 이 신학이만 맞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작은 교단들이 올 때 통합하는 과정을 쭉 봤어요. 1978년에 이 교단이 세워졌더만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통합해오는 과정을 봤는데, 작은 교단랑 합치면은 이 백석의 명칭을 버리고 교단의 명칭을 써요. 백석이 더 큰데도 이게 쉽지 않아요. 합동이나 통합이 그런 교단 통합을 하게 되면 군소교단 영입위원회라는 태스크포스 팀을 세운대요. 무슨 교단이요? 군소교단 영입위원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들어가는 쪽에서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군소교단. 벌써 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깔고 누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명칭이 이렇게 변경돼. 합치면 그쪽 명칭을 집어넣어서 명칭 교단 이름을 바꾸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분열했던 교단들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것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오늘 이렇게 이번에 있으면서 정말 그분들은 열심히 하고 전심을 진심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부총회장은 3일 내내 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노회 모든 우리 충남 노회 모든 노회원 임원들은 다 와서 첫날 다 끝까지 같이 하고 5분의 4가 충남 노회, 나머지는 여타 다른 노회. 방을 갔는데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와서 박용배 목사라고. 뭐 이제 서로 이렇게 활동 범위가 다르니까 저녁에 한 방을 써도 만나서 얘기할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2박 3일 하고 왔는데 지금도 어지러워요. 그걸 멀미하나 봐. 운전해도 멀미하나 봐. 다음 주는 더 어려워요. 1강을 아침에 마치고 천안으로 가요. 그 백석대 거기 있다면서요. 거기 가서 뭐 그 기념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수료식을 한대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1시간이 더 늘어나요. 이제 3시간짜리가 4시간짜리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하도 우리 이제 사람들이 꽁알꽁알 하니까 이 과정 이렇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하겠다고 부총회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도 많은 말들이 있어 놓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이 교단이, 우리가 속한 이 좋은 교단이 정말 장자 교단이 되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품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교단이 되고 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교단이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형님만 있더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왔더니는 아버지가 계시더라. 그런 이제 교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한 번쯤은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들겠다고 해요. 지금 반드시 만들어서, 저는 옆에서 보기만 한 거예요. 만들어서 대화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해명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 갔다 오고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제일 재밌는 시간은 이튿날 아침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아침밥이 제일 잘 나와요. 뷔페인데 풀 뷔페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 챗 GPT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단어를 찾아보려면은요, 히브리어 사전도요, 이렇게 그냥 정말 이렇게 보기가 불편해요. 내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맞다, 얘한테 물어보면 혹시 알려주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래야 이제 메라헤트에도 설명해 주셨어요. 메라헤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수면 일을 운행하시니라. 메라이트. 메라이트란 물어봤더니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단어인데요. 나와요. 한글로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바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32장 11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해 내가 너희를 독수리처럼 업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을 때 업어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단어의 근원적인 뜻이 새가 날개를 펴서 둥지를 덮다 알을 품다 그런 뜻이라고 이제 나오더라고. 이게 호쿠마 주소에 봤던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필요했던 모든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오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줘봐.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근데 주석에서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좀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설명해서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줘요. 저는 항상 요한복음 연결해서 봤거든요. 그것을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요청에. 또 물어봤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생기란 단어거든요. 흙 또는 먼지, 생기 이렇게 돼요. 그럴 때에는 그걸 가지고 루아우하고 미나신가 하여튼 그거하고 세 개 단어를 연결해서 설명을 해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까? 물어보더라. 볼게 해줘. 거기까지 다 설명을 해줘.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어지간한 신학 그 언어 교수보다 더 나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논쟁이 붙어서 무슨 문제가 붙었냐? 만약에 얘가 틀리게 말하면 어떡하냐? 그럼 검증할 방법이 없지 않냐? 그때 이제 그걸 사용하시는 목사님이 월 25,000원이래. 이렇게 돈 내고 보는데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이거 완전 망하는 거다. 그럼 자꾸 자기한테 10만 원짜리 쓰라고 그러는데 월 10만 원짜리를 챗 GPT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10만 원짜리 쓰라고. 근데 이제 요즘 그쪽 분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 5년 후에 AI가 아니라 ASI가 나오는가 봐. 슈퍼가 되겠죠. 슈퍼 인텔리전스가 되겠죠. 그것은 이제 사람을 가리킨대요. 이 사람의 표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을 가리키는 수준이 된대요. 4, 5년 안에.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곧 뭐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설교문을 써줘. 그러면 한 4편 써준대요. 읽어보면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요, 저는 그랬어요. 설교는 아니에요. 설교는요, 제가 쓸 때 그 감동과 기쁨이 있는데 그걸 얘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필요한 것은 내가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단어를 너무 궁금한 게 많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나는 그거 하나로 끝이라.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 그날 가서 그거 안 것으로서 너무 하루 종일 물어봤어.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계속 얘기 좀 시간만 나면 이제 물어보고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무실 모강실 됐으니까 데스크탑에다가 GPT를 깔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난 데스크는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들놈이 쓰고 있는 뭐 그 패드 있잖아요. 그거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 그래서 패드 놓고 패드 하고 옮겨 써야 되니까 운영이는 이제 패드를 뺏길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사에서도 앞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궁금한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문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줘요. 문법까지 뭐 끝내줍니다. 그러겠죠. 그런 거 다 돈 주고 자기들이 샀으니까 정리했으니까 그런 이제 이번에 가서 얻은 최고의 수학입니다. 자, 우리 이제 18절 나와라. 뭐 하자? 우리 논의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한 말 가운데 너희 현실에 틀린 말이 있더냐? 내가 가장한 게 있더냐? 내가 거짓말한 게 있더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뭐 해라? 그 변론을 통해서 나와서 너희 죄를 깨닫고 회개해라. 그러면은 어떠한 죄라도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겠죠?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보여주는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입혀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지도했던 이제 청년들이 또 전도사 때 대학생이었던 청년이 목사가 돼가지고 만났어요. 참 묘하대요. 같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 학생 청년 그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경민 목사님 찬양은 못 듣겠어요. 왜? 들으면 눈물이 너무 나와서 못 들어요. 목사님 찬양이 좀 그런가 봐.
근데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이번 주 강단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힘들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울컥울컥 해가지고 넘어가기 위해서 참기 위해서. 왜? 그게 너무 그 사랑이 크니까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입혀주시는 그 사랑이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믿음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어떻게 온 겁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가 와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겠다. 그 결과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항상 우리를 아름답고 생동감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회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우상을 버리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뭐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담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죠. 정말로 감사한. 그 다음 절에도 그렇게 너희가 거절하면, 즉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나아가면은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했다. 반드시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보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은요, 확실하다, 완전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의 삶을 유지하고 견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21절은 정말 마음에 뭐라고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절이에요. 볼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래서 이 어찌하여라 할 때는 이건 에카라는 말인데, 에카 히브리어는 자, 에레미가 에가 그러죠. 그 에가가 에카예요. 에카라는 말은 에가예요. 그것을 어찌하여라는 탄식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되죠. 아멘일 때 이게 점이 여기 이렇게 두 개 찍혀요. 그러면 아멘이 되겠죠.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면요, 여기서 와요. 자음은 같아요. 이건 아만이에요. 바치다, 기대다, 기대하다.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아가 됩니다. 아만이 돼. 여기에서 이제 아멘이 나와요. 아멘이. 자, 그런데 신실하다는 단어는 이 아만에서 바치다, 기대다, 기대하다 그런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데 내에 만나는데, 자, 쉽게 이렇게 쓸게요. 일단은 이거 그대로 오면 돼요. 그냥 자, 앞에다가 뒤에다가 이런 내에 마나 이렇게 돼서 신실한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런데 칼빈 같은 경우는 문맥상 순결한으로 이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칼빈이 이걸 순결한으로 번역했잖아요. 그렇게 순결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신실함보다는 순결함이 좀 더 의미가 전달이 쉽죠. 순결한. 자,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 말을 보면서요, 다윗 때 솔로몬의 노년 이전까지는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는데 다윗 다음 세대에서 타락이 됐어. 좀 무섭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서 무너질 수가 있어. 그걸 보니까 이게 이 구절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분명히 초대교회의 그 300년의 믿음의 순수한 열정의 시대가 있었어요. 300년이 길잖아요. 그러는데 그 300년의 시대가 끝나고 1000년에 1200년 정도 되겠죠. 1000년에 뭐가 나오죠 이제? 암흑기가 오잖아요. 1000년이면 짧지 않죠. 300년도 짧지 않지만 1000년은 그러잖아요. 중세교회 그 암흑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대교회의 그 순전했던 그 믿음이, 쌓여졌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갔죠? 신실하던 순결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순결하던 초대교회 그 교회가 어찌하여 중세교회 그 타락한 교회가 되었는고. 그 중세의 그 타락을 개혁하겠다고 나오는 개혁주의 종교개혁이죠. 1517년에 루터가 붙였던 95교제의 반박문,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냐, 논의해보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렇게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어디로 갔죠? 그게 100년 전쟁으로 갔어요. 그러고 지금은 다시 유럽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냐, 한 10여 년 전부터는 카톨릭 숫자가 개신교 숫자를 유럽에서요 넘어섰다고 그래요. 다시 카톨릭으로 옛 국교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종교개혁가 이제 500년밖에 안 됐잖아요. 500년이 뭐 긴 세월이지만은요. 이걸 보고 있으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느 날 순결했던 교회가, 우리 집안이 복음을 모르는 집안이 되고, 그러면서 주식신학 교수가 자기가 아는 친구 얘기를 해요.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유학도 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이렇게 부교육절했다가 한 300명 되는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갔대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이건 기적이래요. 그런가 봐요. 그랬는데 석 달 만에 쫓겨났어요. 왜 석 달 만에 쫓겨났느냐?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다. 근데 자기들이 가서 멸해버리고 그 말씀을 끼워 넣었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설교를 한 사모죠. 목사의 사모가 이제 이 친구 목사, 오늘 조직신학 강의하신 목사님한테 큰일 났다. 오늘 이런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충격이 받고 화가 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도 부인하겠네. 아니나 다를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두 분 다 모태신앙, 두 아들 다 모태신앙, 그러죠? 근데 네 사람이 공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를 안 믿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떠났다. 그래갖고 지금 뭐 포항제철 있는 쪽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그 신학생 아들, 목회자 아들을 길러낸 그 부모, 그 목사님이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그러죠. 순결하던 성읍이, 순결하던 집안의 가문이 어찌하여 불신자 가문이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충만하였고 정의가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자들 뿐이라. 살인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계속 지금 나오죠.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23절에 나오니까 거기 가서 보면 돼요. 불의를 행하는 건데, 악을 행하는 건데 불공정함을 말하는 거죠. 불공정함. 내려가면 나오니까 내려갈게요.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되었다. 은과 포도주는 다 뭐죠? 존귀함의 대표들이에요.
귀한 걸 표현할 때 은과 포도주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방백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어떤 왕들이 뭐 한 거죠? 이제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포도주에 물 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포도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거죠. 에레미야가 뭐라 했습니까? 어찌 금이 변하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이 변하고 바뀌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작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accepting이라는 진행형이에요. 계속 돈을 갈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애물을 구하며 열심히 찾아다니. 이것도 진행형이에요. 계속 돈을 찾아다니. 번들번들하니 이렇게 막. 그래서 절간의 중이 고기의 맛을 들이면 어떻게 되더라고요? 절간에 빈대가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성직자 목사가 돈의 맛을 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똑같아 그것이. 저는 깜짝 놀란 게 어떤 목사님이 회개를 본인이 하시는가 봐. 교회 회개를. 이제 장로들이 회개를 좀 보여주라는가 봐. 안 보여주는데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인데 뭐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소식통들이 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참 열심히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걸 관리해? 우리는 집안 경제도 못 관리하거든요. 진짜 아니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대단합니다, 이간에. 근데요, 이 사람이 뇌물을 구하게 되고 뇌물의 맛을 알고 부정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가 봐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이게 살인자들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살인자 된 모습입니다.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원한다는 건 고아를 대변해지 고아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잖아요. 누가 그 아이의 기업을 지켜줘요? 그렇죠?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지켜줘야 된다면. 그런데 지켜줘야 될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오히려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그럼 주변 사람들이 틀렸다고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찔러주고, 알았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게 자기들끼리는 이게 사회와 일반화돼 있으니까 괜찮다고 넘어가잖아요. 그러죠? 우리 이제 호반공원 이제 공사하잖아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나무 뽑고 나무 심어요. 아니 진짜예요. 나무 뽑고 나무 심어요. 그러고 이제 아이들 노는 풋살장 없어요. 거기다가 뭐 황토길 만든대요. 황토길 그 위에 가도 있어. 바로 옆에 금강 뒤에 공원 만드는데. 그러고 여기 저 뭡니까 저 투썸에 있는데요. 저수지에 거기도 있어. 그나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진짜 프리하게 자유롭게. 근데 그거 없애고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그걸 만들겠대. 그럼 왜 그럴까요? 맛을 봤어. 맛을. 그렇게 했었을 때 떡고물의 맛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 시장에 뭐 들리는 말에 그러대요. 만사 참견을 한다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사에 다 내가. 그래서 너는 곧 감옥 가겠네. 예,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 집사라면서요. 예, 이게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만. 그래서 고아를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과부 무시해버려도 과부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힘 있는 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재판 거리하고 뭐 하면 받아요? 이제 나는 받으면 돼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수산 지키고 다 해요. 월삭도 지켜요. 할 것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현재도 봐봐요. 우리 지난 역사만 봐도 교회 장로들 안수집사들이 얼마나 많이 공직을 맡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회가 하는 대로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한테 한 말이 맞죠.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하고 열심히 교회 가서 아멘하고 막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고 했는데 천국 가면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어렵죠. 어렵다고 보여져요. 이 무서운 거예요. 다음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내가 불신자 가정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우리 세대는 또 믿음의 가정에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다윗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무엘의 집안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무릎 꿇은 기도가 부모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오니 언제나 주께 나아가 주고 주와 변론함으로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참으로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